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 광야를 떠나서 신의 광야전 마지막 정거자인 르비딤이라는 지명의 동네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의 다른 많은 장소와 마찬가지로 학자들은 이 르비딤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르비딤이 광활한 불모의 사막인 시내 반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황무지에서는 어떤 종류의 식물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황갈색, 갈색의 색상만이 풍경을 지배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상하수도가 잘 정비된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도를 틀면 언제나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흘러나오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이 없다는 것의 위기감을 쉽게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물은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광야를 돌아다니는, 이동해야만 하는 환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다는 것은 당장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아주 위기의 문제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노정대로 행하여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축들까지도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물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다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소송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불만 사항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자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요청에 짜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사실 그 이유는 모세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동물들도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말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태도와 비교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가지고 이 짜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완벽과는 거리가 먼 지도자였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의할 만큼은 똑똑했습니다. 그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부르짖었다는 유난히 강렬하며 종종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모세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질까 봐 걱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짜증 섞인 요구, 하나님, 내가 이 백성한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함께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에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투덜대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저 묵묵히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기적에서 역할을 한 믿음직한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6절 말씀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물을 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6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 위에 내 앞에 서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 갔는데 그곳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마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만 같은 이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했고, 모세는 그들의 따짐이 불편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한 불평하는 일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의존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해야 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불평을 지적하시거나 짜증내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갈 길을 인도하셨고 가는 길에 불모의 광야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반석에서 나는 샘물로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다가도 눈에 보이는 불편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의지와 요구를 내어 보일 때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균열이 다가오고 우리의 믿음에는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아무리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실제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좋은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도록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목말라 계십니까? 물론 물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 삶에서 참 어려움을 겪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척박한 광야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목말라 해야 하는 것은 물보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나에게 물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를 요구해야 합니다. 지도자인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모세의 마땅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과 다투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런 연약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갈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모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일, 그것 우리 매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래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면서라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일 수 있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은 좋은 추억의 장소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모세에게 대들었다 라는 지명으로 그 지역의 이름은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반석 위에 계셨고 그 반석 위에 난 물로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목말라 할 수 있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매번 그러지 못합니다. 짜증내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과 다투는 존재들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들고 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존재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